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아이워십 70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비유를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온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신 여러 비유들 중에 가장 잘 알려진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시는 그 배경에 대해서 좀 보게 되면은요, 1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지금 바닷가에 떠 있는 배에 올라가 계십니다. 그리고 무리들은 바닷가 육지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서 수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신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볼까요? 이 무리들은 왜 예수님 앞에 모여 있는 것일까요? 그 당시에 예수님은 유대 지역의 거의 모든 사람이 다 알만한 유명한 스타이셨을 것입니다.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손 마른 자도 고치시고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베푸셨습니다. 그러니 신기한 것이죠. 와, 저 사람에게는 무언가가 있나 보다. 나도 저 사람에게서 무언가를 얻고 싶다. 무리들은 이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또 다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싶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놀라운 기적을 또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잡고 제대로 자세를 잡으시고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성이 많은 무리들에게 잘 전달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바다를 등지시고 육지를 향하여 서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일반적으로 바람은 바다에서 육지로 불어갑니다. 그러니 배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그 목소리는 더 잘 바람을 타고 잘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4장 말씀을 보시면 이 비유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저 놀라운 기적을 베풀면서 사람들에게 이목을 끌고 인기몰이를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셔서 죽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그 본연의 목적을 지금 수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청중들을 향하여서 들으라, 너희는 내 말을 들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하고 계신다라는 점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아이워십 부분을 통해서 아마 좀 더 살펴보실 텐데요. 오늘은 두 번째 부분인 듣는 것에 관하여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3절 첫머리를 보시면 들으라 라고 시작하고 있지요. 그리고 9절을 보시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4장에 등장하는 그 여러 비유들 중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 첫 번째 비유에서 들으라 라는 말씀이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고요. 특별히 9절에는 그 부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표현은 사실 상당히 공격적인 표현입니다. 혹시 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특별한 장애를 가진 분이 아니시면 다 귀가 있고 사람이 하는 말을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육신적인 소리를 듣는 그 귀를 가리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결국은 말 뜻을 이해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태도가 준비되어 있는 그 상태를 가리켜서 들을 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소리가 들린다고 해서 그 소리의 뜻이 100% 이해되거나 그 말에 다 동의되는 건 아니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소리가 들리지만 그 소리가 듣기 싫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들을 마음 없는 사람은 듣지 말고 듣고 싶은 사람만, 들을 마음 있는 사람만 들어라. 이런 의미로 예수님은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들으란 말입니까? 듣지 말란 말입니까? 들으란 말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그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주 지혜로운 표현을 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나를 따라다니면서 병 고침 받고 떡을 먹고 배부른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 내 말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의미로 강조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땅을 사는 인생들이 병을 고침받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고 떡을 먹고 배를 채워먹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강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명령문으로 쓰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비유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사실을 명확하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셨죠.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귀담아 듣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마음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은 듣는 존재인 것이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논의하거나 협의하지 않으시고요, 선포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피조물은 그 음성을 그냥 듣습니다. 들으면 온 세계가 그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생겨났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권위이자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계십니까? 잘 듣고 계십니까? 그저 강대상에서 소리가 들리니까 듣는 것 말고요, 정말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받아 먹으려는 그 의지를 가지고 듣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매일 통독하는 말씀, 묵상하는 이 말씀이 진정 나를 살리고 내 영혼을 소생케 하는 레마의 말씀으로 들으려는 의지가 있는가, 그 마음이 있는가 라는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질문이 해결되지 않으면요, 돌짝밭, 길가밭, 가시밭에 대해서 아무리 유쾌하게 설명해 드린다 하더라도 그것은 성경 지식 하나 더 쌓는 것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포되는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을 향한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고 있는가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옛날에는 성경을 펼쳐보지도 않고
무조건 덮어놓고 믿고 순종 아멘 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뭐 따지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게 뭐 중요하나 뭐 이런 시절이 있었던 것이죠. 그냥 믿으면 되지. 그렇게 맹목적으로 믿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학문이 발달하고 우리 이성이 계몽되면서 하나님 말씀도 비판을 하게 되고요, 더 깊이 파 들어가게 되고 또 따져 묻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믿는다라는 말보다는 말씀을 좀 고민해보자 뭐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합리적이고 건전한 비판을 하고 질문을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또 그 속에서 고민하며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그 관계가 바뀌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지점에는 타협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선포되는 그 말씀을 나의 생명의 말씀으로 알고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하는데 그러할 때에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요,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된 것처럼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그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도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요, 제 어릴 적 기억을 조금 더듬어 보면 주일 예배를 마치고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대화를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대화의 내용이 무엇인고 하니 어머니께서 아버지의 설교를 이렇게 이러쿵 저러쿵 하시는 거예요. 뭐 조언 아닌 것, 조언도 아니고 비판도 아니고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당신 설교는 좀 양념을 좀 쳐야 돼, 양념을,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조금 밍밍하다는 거예요. 조금 싱겁다는 거예요. 설교를 좀 더 맛깔나게 하려면 무언가 좀 더 가미되면 좋겠다, 뭐 이런 뉘앙스였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기분이 썩 좋지 않았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양념이 있으면 더 맛깔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 양념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튼튼하게 하고 살게 하는 것은 양념이 아니라 그냥 밥이잖아요. 야채, 고기, 그 원재료들이 우리를 건강하게 합니다. 오히려 요즘은 양념을 덜 쓰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뭐 저염, 뭐 저당, 뭐 이런 게 대세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이성이 고도로 높아진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선포되는 말씀, 우리가 읽는 말씀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해석을 하는 경향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한들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결국엔 우리가 그 말씀 통해서 먹는 것이고 그 말씀으로 자라야 하는 것이거든요. 결국 그 반찬 투정을 하면 우리 몸만 망가지고 우리만 손해인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모습은 들을 귀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들을 귀 있는 모습은 어떠한 말씀이 선포되더라도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임을 믿고 순종하는 태도와 자세를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8절은 기록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더 크고 놀랍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저 작은 씨앗이 무슨 열매를 맺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 씨앗이 가진 잠재력을 무시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씨앗이 좋은 땅에 심기기만 하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것은 기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어서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그와 같은 창조의 역사를 100배 이상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말씀의 홍수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뿌려진 씨만큼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씨앗이 문제일까요? 밭이 문제일까요? 씨앗은 말씀이거든요. 말씀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밭이 문제입니다. 이 새벽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밭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이 하나님 말씀을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고 즉각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러 부수적인 이유들로 말씀을 밀어내고 그저 흘러가는 소리로 듣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내면을 점검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이 순수하고 순전하고 무엇보다 겸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